할렐루야. 이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화면 켜주시고 우리 같이 얼굴 보면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화면 어제처럼 그 화면 켤 수 있는 친구들은 우리 좀 같이 화면 켜고 얼굴 보면서 함께 예배합시다. 이제 어느 정도 들어왔으니까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어저께 퀴즈에도 있었던 찬양이죠. 주는 사랑이십니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각 반 친구도 안 들어온 친구들 있으면 지금 문자나 전화 좀 해주셔서 들어올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맘 감싸주시니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이렇게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며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한 우리 가운데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깨달으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친구들 이제 여름방학도 시작하고 하였는데 이 여름방학 기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어저께 수련회를 마쳤던 것처럼 어떤 상황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친구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도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성경책 가진 친구들 집에 있는 성경책으로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67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 67면 신약 성경 67면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9장 8장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35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본문으로 해서 제자들의 실패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몇몇 사람들은 침례 요한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엘리야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선지자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이제 나서가지고 예수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그동안에 제자들에게 꼭 해야 될 얘기, 언젠간 해야 될 얘기였지만 아직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요. 그게 오늘 읽었던 31절 말씀입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아멘. 예수님이 여기 비로소 가르치시되 얘기했죠. 비로소. 예수님이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이제 비로소 이제 드디어 이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건데 그 내용이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인자가 예수님이거든요. 예수님이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동안 하고 싶었던 얘기, 해야 되지만 때를 기다리고 있었던 얘기가 자기가 죽게 된다는 얘기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이것을 가리켜서 순한 예고라고 합니다. 순환받을 것을 예고했기 때문에 순한 예고라고 해요. 근데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이 항변하는 게 어떤 느낌이냐면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무슨 그런 소리 하십니까? 예수님이 죽다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항변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헬라어죠. 헬라어로는 이제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에피티마오는 꾸짖다, 혼을 내다라는 뜻이 있어요. 베드로가 약간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 무슨 그런 소리 하십니까? 약간 화를 내듯이 예수님에게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단어는 언제 사용하는 단어냐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으실 때 가령 예를 들어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꾸짖어 이르시되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귀신을 내쫓으실 때 사용하던 단어가 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제 사용하면서 약간 혼내듯이 좀 화를 내면서 얘기를 했던 거죠. 제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죽는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좀 순간 이게 성격도 급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너무 속상할 수도 있어서.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좀 과격하게 반응한 데에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는지 보면 이 예수님의 그 베드로가 얘기했던 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 우리가 좀 약간 유추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오히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한번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하는 얘기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면서 베드로에게 제자잖아요. 사랑하는 제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에게 좀 혼내듯이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했던 그 말 속에 숨겨진 속내가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이에요. 어떤 속내가 베드로에게 있었냐면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정치적으로 메시아가 되실 분, 왕이 되실 분인데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왕이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주고 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었을 때 제가 1등 제자로서 예수님의 가장 높은 그 지위 한몫을 차지해야 되고 우리 제자들이 그 높은 지위 한몫들을 다 차지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다니요. 예수님께서 죽으면 우리가 그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이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에게. 그 생각을 아셨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면서 혼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진정한 제자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34절, 35절 말씀인데 읽어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을 따르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하고 또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오히려 구원받게 된다라는 이 진정한 제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진정한 모습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잠깐 정리를 하면 예수님의 순한 예고가 있었고 내가 죽게 될 것이다. 고통을 받고 죽게 될 것이라는 순한 예고가 있었고 이 베드로의 실패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께서 진정한 가르침,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진정한 가르침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구조가 1번, 2번, 3번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 순환예고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과 지내면서 딱 한 번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세 번이나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 읽었던 것이 8장이잖아요. 9장이 넘어가면 9장 31절과 9장 34절에 보면 순환예고 제자들의 실패가 있는데 9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라. 2차 순환 예고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내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34절에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제자들이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31절에 그렇게 순환 예고를 했는데 34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는 걸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쟁론하고 있는 거죠. 다투고 있는 겁니다. 이 12제자 중에 누가 1등 제자고 누가 2등 제자고 누가 3등 제자인지 이것을 가지고 싸우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정치적 메시아 왕이 되었을 때 1등 자리, 2등 자리, 3등 자리, 4등 자리 이것들을 이제 그들이 차지하기 위해서 누가 과연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까 이것을 가지고 제자들이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의 완전히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또 하나 더 10장에 보면 3차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세 번째 순환 예고예요. 10장 33절에 보니까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예수님께서 이제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3차 순환 예고입니다. 그랬는데 그 후에 제자들이 어떤 실패하는 모습을 또 보여주냐면 37절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야고보하고 요한이거든요. 야고보하고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임하실 때 다시 말해서 왕이 되실 때 야고보와 요한 우리 둘 중에 한 명을 주님의 우편에 또 저희 둘 중에 한 명은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의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면 1차 순환 예고가 8장에 있어요.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그리고 나서 순환 예고가 있으면 베드로가 항변하면서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 보여주고 그러고 나서는 예수님의 가르침, 자기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어야지만 나를 따를 수 있다라고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리고 2차 순환 예고가 지금 읽었던 9장에 있는데 예수님께서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누가 크냐라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정한 가르침은 섬기는 자가 오히려 큰 자가 될 것이다 라는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 3차 순환 예고가 10장에 있는데 10장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야고보하고 요한이 주의 좌편에 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혀달라는 또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크고자 하는 자는 오히려 섬겨야 한다라고 또 가르침을 주십니다. 이게 순환 예고가 있으면 또 따라오는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이고 그 후에는 이제 예수님의 가르침이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자신의 죽음을 이야기하는데 제자들은 그저 자신들이 취할 이득만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데 제자들은 사람의 일만을 생각합니다. 정말 무지한 제자들이고 정말 너무한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제자들의 모습이 잘 생각해보면 바로 저희의 모습이고 또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나의 문제 해결, 나의 축복, 우리 가정의 문제, 우리 가정의 축복만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관심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나만을 위해서, 그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진 않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있다라면 오늘 본문에 나온 제자들과 우리들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인류 최초의 조상이었던 아담이 지은 죄, 그리고 그 후로 대대로 내려오고 있었던 모든 죄를 예수님 혼자서 그 어깨에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죽으셨나요?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 이것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 사역 일부,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오늘 실패한 제자들과 같이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주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말씀을 지키며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살리신 것, 그 구원의 감격의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위하여서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과 같이 실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더라면 오늘 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돌이키며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주님의 자녀답게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찬양하시면서 또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짙은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나의 맘 감싸주시니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흔들리는 삶의 순간마다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넘어지는 날 일으키시니 내 주님께 간절히 원하네.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것들로 내 주님께 나가길 원하네. 그때 나의 삶은 변하고 온전케 그리 주만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제자들과 같은 실패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을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연약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 친구들이 분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를 또 물어보며 또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구원해 주신 은혜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 제목들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바라보며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구원받은 은혜, 이 구원의 은혜가 절대로 잊혀지지 아니하도록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구원받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의 삶에 목표가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오늘 제자들이 실패하는 모습과 같이 그저 나만을 위하여서 내 축복, 내가 잘 되는 것만을 생각하며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어제는 그 수련회가 있었죠. 다들 수련회 한다고 너무나도 수고 많았어요. 좀 피곤하고 힘들진 않으신가요? 선생님들도 많이 피곤하고 힘들진 않은지 모르겠네요. 저도 수련회 마치고 집에 가서 좀 쉬는데 알게 모르게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너무 다들 수고 많았고
이제는 어떻게 저희가 수련회를 마치고 점수를 다 집계를 해서 누가 1등인지 2등인지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잠시 시상을 하는 시간, 직접 지금 주진 못하지만 함께 시상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1등부터 5등까지의 점수예요. 보면 1등이 403점으로 가장 높았고 2등이 392점, 3등이 376점, 4등이 375점입니다. 1점 차이로 3등하고 4등하고 갈렸어요. 좀 아쉽죠? 그리고 5등이 363점입니다. 과연 누가 1등이 되었을까? 함께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등부터 공개할게요. 5등은 자, 5등은 5등은 우리 정인이가 5등이 되었습니다. 정인이 축하합니다. 그리고 4등이 정말 아쉽죠. 375점과 376점, 1점 차이로 4등이 되었는데 그래도 4등 한 게 어딥니까? 4등 너무나도 축하드립니다. 4등은 우리 주영이가 4등이 되었습니다. 주영이 축하합니다. 자, 그리고 3등은 상품이 뭐였죠? 바로 운동화잖아요. 운동화. 저희가 운동화 상품권을 줄 건데 3등은 누가 되었냐면 제가 보기에도 필요한 친구가 된 것 같아요. 참 잘 됐습니다. 3등은 우리 재훈이가 우리 정재훈 우리 친구가 3등이 되었습니다. 재훈이는 그 담임 선생님한테 어디 신발 좀 사면 좋을지를 얘기하면 그게 나이키가 됐든 아디다스가 됐든 그 관련된 상품권을 재훈이한테 사서 줄 거니까 재훈이가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길 바래요. 그리고 대망의 2등과 1등이 남았죠. 2등 상품은 에어팟 2고 1등 상품은 에어팟 프로입니다. 과연 누가 에어팟의 주인공이 되었을지 함께 살펴봅시다. 2등을 공개하겠습니다. 2등은 두구두구두구두구 2등은 우리 나은이가 2등이 되었습니다. 우리 나은이 에어팟 2 받게 되었습니다. 축하해요. 그리고 1등은 과연 누가 되었을까? 1등 공개하겠습니다. 1등은 우리 지민이가 1등으로 에어팟 프로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들 너무나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수고 많았어요. 이 등산이 들지 못한 친구들 좀 낙심되고 또 실망하고 또 속상할 수도 있을 텐데 너무 낙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말고 또 다음에 또 좋은 기회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또 기도하고 했더니 좋은 선물도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또 기회는 언제든지 있는 것이니까 실망하지 말고 지냈으면 좋겠어요. 1등부터 5등까지는 저희가 선물 나가고 그 참여한 모든 친구들, 어저께 참여한 모든 친구들에게는 치킨 기프티콘을 하나씩 다 쏴줄 거예요. 참석한 모든 친구한테 치킨 기프티콘 나가고 또 우리 참여한 모든 친구에게 하나 더 나가는 거는 이모티콘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참가 선물. 그래서 저희가 잔망 루피를 이모티콘으로 주려고 하는데 잔망 루피가 이미 있는 친구는 단톡방이나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해 주시면 다른 걸로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됐고 또 하나 또 우리가 또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선생님들이 걱정하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이번에 선물 퀄리티가 너무 높아가지고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수련회만 하면 우리 교회에서 에어팟 프로 이런 것들을 계속 주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요. 왜냐하면 이번에는 좀 특별한 케이스였어요.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진행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라도 우리 친구들에게 조금 이렇게 감동을 주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박승아 우리 선생님을 통해 가지고 에어팟 프로와 에어팟 또 2가 협찬이 들어와서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앞으로는 또 수련을 할 때 이렇게 좋은 선물을
할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매번 이런 선물이 올 거라고 일단은 기대를 하지 마시고 우리가 그래도 그때마다 기도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채워주시길 또 바라는 마음도 가지면서 한편으로는 또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저께 수련한다고 너무 수고 많았고 오늘도 예배 드린다고 너무나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름방학 했는데 항상 건강 유의하고 또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 수 있길 바래요. 감사일기 노트 썼던 것 앞으로 매일매일마다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 더욱더 큰 은혜가 우리 친구들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했어. 잘 가. 목사님 한 주간 편안히 지내십시오. 네, 부장님 감사합니다.